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길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조금만 길면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얘기해야 되나. 그런 잊어버리죠. 앞에 벌써 이미 얘기했으면 앞에 거 잊어버리고 뒤에 것만 생각납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한계가 없으신 무한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는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가운데 오늘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고 여러분들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또래는 치료되어야 할 부분들이 치료되어지고 또 상처가 아물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풍성히 내려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세요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자주 잊어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면서도 그 은혜를 쉽게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우리의 환경들이 조금 불편해지거나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오게 되면 때로는 불평하고 또 원망하는 말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계획대로 잘 진행되던 일이 어긋나는 듯하면 우리는 믿음보다 우리의 감정이 먼저 앞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의 상황이 불편해지자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오늘 불뱀에게 물려 죽게 되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어가는 자기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놋뱀을 통해서 그 놋뱀을 쳐다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오늘 나타내시죠.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4가지의 소주제로 좀 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들을 더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은 본능대로 살아가는 죄를 범한다라는 거예요. 4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가로지르지 않고 우회하여 가게 되죠. 여기에는 배경이 있어요. 배경. 왜 에돔 땅을 지나지 못하고 지금 우회하여 가게 되었는가라는 배경이 20장에서 나옵니다. 원래는 에돔 땅을 지나는 이 길, 에돔 땅을 우리는 왕의 대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에돔 땅을 지나게 되면 좋은 길, 편안한 길, 빠른 길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돔 땅으로 지나가려고 할 때에 모세가 에돔 왕에게 부탁해요. 우리가 이 에돔 이 땅을 좀 이렇게 지나가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에돔 왕이 거절을 해요. 거절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한 나라의 왕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들의 지금 모습을 보면 한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백성들, 인구였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성경에서는 그냥 장정만 60만 명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장정이라고 생각해 볼 때 이 사람들은 거의 뭐 20대에서 50대, 60대 요 사이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럼 그들이 가정을 이루고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때 뭐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그 당시에는 자녀들을 많이 낳는 것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한 가정마다 식구들을 한번 따져본다고 생각해 볼 때 한 가정당 최소한 못돼도 뭐 어르신들도 있을 거고 어머니 부모님들도 계실 거고 하다 보면 크게는 뭐 7, 8명까지도 한 가정을 이룬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뭐 한 가정에 한 7명이라고 생각해 볼 때 그러면은 60만에다가 7을 곱해 보면 몇이죠? 그러면 4,200이요? 420만 정도가 되는 거죠. 420만 정도가 되는 그 인구가 에돔 땅을 지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다른 나라의 다른 민족이 자기의 땅을 지나간다고 생각했을 때 어느 누구가 왕의 입장에서 그 땅을 지나가도록 허락하겠냐고요.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지나가다가 다툼이 생겨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지나가다가 배가 고프면 뭐예요? 그 나라에 있는 음식들을 막 먹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고 또 물도 먹어야 되는 상황들. 그래서 그 배경을 보면 그런 어떤 짐승들이 물을 먹는 것까지도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값을 내가 지불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에돔 왕은 그것을 거절해요. 그리고 군대를 세워서 못 지나가도록 막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에돔 땅을 지나가지 못하고 우회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에돔 땅을 지나가면 가나안 땅에 15일 정도면 들어가요. 그러니까 빠른 길이죠. 굉장히 빠른 길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우회하고 결국 어디로 가게 됩니까? 광야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의 길로 들어서는 그들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광야의 길로 가는 그 길이 너무나 험난한 거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백성들이 오늘 이야기하기를 4절 하반절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회를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그러니까 마음이 상했다라는 이 말은 때로 환경이 어렵고 불편해도 인내하고 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야 했는데 그들이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힘드니까.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은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힘든 일도 있어요. 또는 풀어야 할 문제들이 우리 앞에 산더미처럼 쌓일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들의 가는 그 길이 지금 힘들고 어렵다라고 해서 지금 막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상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불평과 원망이 거기에서 끝나면 되는데 하나님과 모세에게 향해요. 그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과거에 있었던 자신들의 삶이 더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과거의 삶이 더 좋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럼 종살이 하던 삶이 얼마나 좋으면 좋겠냐고요. 종살이 하고 있던 그들에게 먹을 수 있는 것이 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얽매여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때가 좋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원망의 말 속에서는요 2가지 죄가 내포되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부정하는 죄입니다. 이게 가장 큰 죄죠. 하나님은 애굽의 그 종살이에서 구원하여 그들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까지 여러 기적들을 통해 입히시고 먹이시면서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차라리 애굽에서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원망해요. 여러분 이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의 구원을 부정하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했던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그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그게 아니라 그들을 종살이 죄 가운데 있던 그들을 뭐 하신 겁니까? 구원해 내신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를 부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려주시는 은혜를 무시하는 죄를 범해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인 매일의 만나를 내려주시죠. 그런데 백성들은 불평해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그 만나에 대해서 하찮은 음식이라고 이야기해요. 더 좋은 게 없냐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날마다 일용할 것들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계시는데 나에게 왜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느냐고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인간의 본능에서 나오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사람은 어떤 상황과 환경이 바뀌고 어려워지게 되면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모습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본능대로 살면 반드시 죄를 짓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본능대로 살아가면 절대 믿음이 유지되거나 성장하지 않아요. 믿음은 의도적으로 하늘의 그 신령한 것을 추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믿음이 유지되고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본능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늘의 뜻을 구하면서 주님을 내가 바라봅니다. 주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본능대로 믿음 생활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와 은혜를 허락해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리석은 모습, 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원망할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어리석구나. 왜 하나님이 저렇게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왜 저렇게 원망하고 불평할까? 하나님은 많은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왜 저렇게 불평하고 원망할까라고 우리들은 생각하지요. 그러나 우리도 때로는 별반 차이가 없어요. 우리의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면 여러분 기쁨과 감사가 넘치죠. 아니십니까?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들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는 생활들이 이어지면 다 좋죠. 마냥 좋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 그럼 그때부터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하던 일들이 잘 안 풀려요. 어떤 어려움이 생겨요. 그러면 그때부터 불안해집니다. 그럼 몸에 질병이 생기면 어때요? 낙심해요. 관계가 틀어지면 그럴 줄 알았다 라면서 남 탓하기 시작해요. 결국 원망하죠.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왜 이렇게 자꾸만 꼬여만 갑니까? 투덜거리면서 때로는 하나님 원망해요. 믿음보다 자꾸만 본능이 먼저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의 양식, 매일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러면서도 불평한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풀 한 포기, 먹을 물, 여러분 찾지 못하는 곳이에요. 그런 메마른 땅에서도 그들이 수고하지 않고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통해서 매일 먹이셨어요. 우리는 땀 흘려 일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죠. 누가 가만히 있는데 누가 먹을 거 주는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우리는 땀을 흘려야 돼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이들의 모습을 보세요. 광야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수고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그들은 잊고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하찮은 음식 나 싫다 이야기합니다. 불평해요. 오늘도 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오늘도 우리는 아침에 눈 떴어요. 그리고 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은혜예요. 여러분 이게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우리는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본능적으로 흘러가게 되고 우리의 믿음은 점점 식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우리가 나옵니까? 오늘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구나, 다시 한번 그 구원을 재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나왔어요? 아침에 눈 떠서 나온 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 아침에 숨 쉬니까 오늘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도 누군가는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숨을 쉬게 하시고 걷게 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믿음은요, 흘러가는 대로가 아니에요. 믿음은 늘 주님을 향한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 없이 유지가 됩니까? 안 돼요. 여기에 계신 분들, 농사 짓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노력하지 않으면, 노력을 어떨 때는 해도 잘 유지가 안 돼. 그런데 믿음이,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뭔가 노력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믿음이 유지가 되겠냐고요. 예배에 안 나오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살아가면 그 믿음이 유지가 되냐고요. 절대 유지될 수 없어요.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늘 실천하며 살아가기에 힘쓰고 애쓰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유지되어 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유지되어 가는 겁니다. 한 번이라도 우리가 더 온전한 영적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내가 말씀을 사모함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부르짖을 수 있어야 돼요. 한 번이라도 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한 번이라도 더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이름을 여러분 선포하면서 나갈 수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유지되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나? 아니면 나는 본능적으로 자꾸만 반응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여러분 절대 불평과 원망이 나오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믿음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이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불뱀을 통해 그들이 물리게 되고 많은 사람이 물려 죽어요. 그때 비로소 백성들이 깨달아요. 그리고 모세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말함으로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떠나가게 하소서. 그래도 이들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마음속에서는 믿음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회개하는 거죠. 뉘우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백성, 그들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그 죽어가는 백성들을 위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게 되면 살게 될 것이다. 모세는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답니다. 뱀에게 물렸던 자들이 놋뱀을 쳐다보니까 어떻게 돼요?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세상의 방법과 달라요. 세상에서는 약을 먹어야 돼요. 그 상처에 약을 발라서 치료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놋뱀을 그냥 쳐다보면 살게 하셔요.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의 방법과는 전혀 달라요. 세상에서 누가 이렇게 놋뱀 만들어 여기 쳐다봐라, 그거 산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누구도 믿지 않을 겁니다. 당연히 병원에 가야 되고 약을 발라야 되고 때로는 주사를 맞아야 되고 어쨌든 상처의 치료함을 직접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뭐예요?
노뱀을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방법은 믿음을 요구하는 구원의 방법이에요. 믿음. 뱀에 물린 사람이 노뱀을 바라본다는 것은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살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끌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이나 공로로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늘 기도해야 합니다. 뭐라고?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여러분, 이 긍휼이 뭡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럼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다시금 주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결정판입니다. 오늘 본문의 노뱀 사건은요,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앞으로 나타날 구원의 그림자입니다.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나오진 않지만 여러분, 구약에서 우리는 복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사건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의 말씀에 가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광야에서는 노뱀이 장대에 들린 이 사건, 장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그 사건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죄에 빠져 만신창이가 된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셨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십자가는 죄인을 살리는 구원의 능력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광야에서 뱀에 물린 사람이 노뱀을 바라봤을 때에 살았던 것처럼 죄에 빠진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결정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본능대로 살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감정대로 살아가면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는 않으시죠.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다시금 살리십니다. 광야에서는 노뱀을 통해 살 길을 주셨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길에서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아도 때로는 죄로 넘어질 때도 다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줄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 그래서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살릴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다시금 새 힘을 주시고 다시 믿음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능력으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여러분을 만지실 줄로 믿습니다. 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